CBS를 사랑하고 후원해주시는 CBS 방송 선교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CBS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출산 돌봄 캠페인 1273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중한 생명 돌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워십 플로잉의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함께 하시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하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우리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과 힘 되시는 주님, 우리 그분의 생명을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우리 함께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우리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더 기쁜 마음으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외모 다르고 뭐 키도 다르고 지문도 다 다르죠. 지문도 다르고 너무 요즘에 신기해요. 뭐 MBTI 뭐 네네. 다 다르잖아요. 정말 그렇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생명 하나하나는 모두 다 특별하게 유일무이한 존재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겠죠? 맞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아. 굉장히 흡족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그 나를 대하는 태도,
또 우리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네. 어떤 좀 답이 좀 그려지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ESTJ 송기론입니다. 아, 이시군요. 아, MBTI. MBTI STJ. 예. 제 아내는 INFP, 아, 정반대. 그렇게 야. 만나게 또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끌리는 게 있으니까. 근데 살면서는 좌절해요. 이럴 줄 몰랐다. 재밌네요. 맞춰가는 거죠, 뭐. 예, 맞춰가는 자, 거. 예. 이분의 MBTI도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김세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같아 보여요? 일단 완전 이일 것 같아요. 대문자 2. 대문자이요? 예, 예. 전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이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소중한 사람이긴 맞아요. 네. 저의 이름에 새아잖아요. 모세와 같은 새, 노아와 같은 아. 오. 그래서 새아, 김새아거든요. 소중하지 않나요? 아, 너무 예. 소중해요. 너무 소중하죠. 예. 급조한 느낌이 좀 들긴 아니에요. 하는데. 오늘 정말 그런 기적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세아 씨의 활약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의 적은 끝 하이패밀리. 하이 패밀리가 돼. 됐습니까? 개그맨 이동엽 씨. 예. 반갑습니다. 사실 이 패밀리가 되는 바람에 오늘 이 방송 녹화 시간에 다른 스케줄이 들어왔었어요. 라디오 스타 출연하자는 이런 제의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CBS 방송 선교사 될 수 있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ARS 전화 한 통 10,000원의 후원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싫다, 나 전화하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은요, 정기 후원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02-2650-7004 7004로 전화 주시면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요. 나는 그것도 쉽다, 난 그게 너무 싫다, 지금 바로 후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바로 자막 여기 있죠. 여기 밑에 우리 은행 계좌가 나갑니다. 계좌로 후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후원도 중요한데 기도 후원 진짜 이거 빼놓으시면 안 돼요. 그럼요, 기도의 그럼요. 후원이 가장 큰 후원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정 때문에 이렇게 후원을 좀 중단하신 분들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건이 좀 허락되시면 다시 재개하실 수 있으니까 문의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액하실 분들 금액을 이렇게 딱 고정해서 평생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여유가 되시면 나는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요. 본인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도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믿지 않는 나의 남편 이름으로 나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다 환영합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후원 부탁드릴게요. 쌓이지, 마이너스가 쌓이지, 마통이 자꾸 쌓이지, 이러는 거야. 오늘 또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러더라고. 있잖아, 내가 10년 전에 딸 보냈는데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불안한 건 안 없어져요. 그냥 계속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것도 뭔 얘기예요? 자살이나 자해에 대해서 사실 오픈된 공간에서 말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콘서트에서도 말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좀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다 같이 한번 꺼내보자. 내가 왜 이런 시도를 하고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그거를 갖고 있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어떤 건지. 요즘에는 건강하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 정신 건강도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의 마음 건강을 챙겨주시는 애진 상담 코칭 연구소 김혜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칭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코칭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 현장에서 이제 리더십들이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1:1 코칭, 뭐 그룹 코칭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사실 이제 상담이랑 다들 아실 텐데
마음이 어렵거나 또 이제 잠시에 또 혼란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가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이런 거 풀어가는 상담들을 개인으로도 진행하고 기관으로도 진행하고 그런 일들을 더 잘해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이름 걸고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행사를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사실 최근은 아니고요. 네, 진행한 지 이제 3년 차가 되었고 횟수로는 이제 청소년들만 3회, 올해 이제 1회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열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저희 뭐 어떤 이익 사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하나협회 결정을 한 게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자립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저의 수익의 일부를 떼서 사역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진행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이고요. 예. 많은 분들이 콘서트 해서 막 유명해져서 좋냐라고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회사의 많은 수익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온 이제 청소년 자살 예방 콘서트였고요. 이제 좀 특수했던 게 이제 청소년 자살이나 자해 문제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1대1 상담에서 다루는데 예. 콘서트라는 무대 위에 꺼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오픈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이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예. 음악 또 그런 걸 경험했지만 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과의 어떤 만남을 주선을 해서 오직 그런 이슈만 가진 사람들만 골라서 신청을 따로 받아서 완전 비공개로 그렇게 이제 진행한 게 콘서트가 되었고요. 그게 이제 계속 커지고 확장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이제 청소년 자살 예방 근데 콘서트였습니다. 거기 실제로 청소년 자살 예방 콘서트 이렇게 이름이 붙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이 너무 길어갖고 네. 나름 이름 붙이려고 엄청 애를 써봤거든요. 예. 도저히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자살 예방 콘서트라고 해서 청자예콘이라고 이제 불렀고요. 줄여서. 네, 약자로 네. 불렀고 예. 이런 네. 기발한 기획들을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처음에. 처음에요. 처음에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내에서도 상담이랑 그러니까 리더들 키워낸 청년 리더들 키워내는 멘토링을 꽤 오래 해왔고 이제 그게 이제 직업이 돼서 이제 상담과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이 되면 이어라고 했잖아요. 원래 교회 내에서 막 성경만 10년 읽고 리더들만 키워내는 것이 오직 나의 모든 삶이다. 이렇게 살다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엄청난 생활고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제 직업 전향하고 뭐 이러면서 왔어요. 그러다가 상담과 코칭을 하면서 제 사명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가 저희 평생의 모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해 살긴 해야겠는데 물론 저의 모든 일이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3년 전쯤에 어느 정도 뭔가 조금의 여유가 생겼고 쥐꼬리만큼의 여유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일들만을 위한 뭔가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 이제 수익이 얼마를 뗐고요. 그때 상담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내담자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 여자친구. 이 친구가 자해를 좀 했었고요. 약간의 이제 자살도 있었고 네, 1년여 상담 진행한 결과는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도 절대 안 가겠다 막 이러다가 이제 대학도 가겠고 살고 싶다 살아보겠다 자해도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상담을 이제 종결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상담이 종결되면 다시 오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 친구가 평생에 기억할 뭐 하나를 딱 남겨주면 이렇게 자살과 자해의 어떤 그런 순간에 딱 기억할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뭘 해줄까 하다가 이제 이러한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있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또 하나 이 친구가 듣고 싶은 음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사실 아시잖아요. 맨날 이어폰 끄고 새벽 2시, 3시 막 밤새 틀어놓고 그래서 얘네 옆에 있을 수 있는 거는 그런 순간에 있는 막 자살 예방 교육 이런 거 하나도 안 떠오르거든요. 오직 음악.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는 그 음악들. 그래서 무슨 음악을 주면 그 순간에 기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듣고 싶어하는 음악들 추천을 받고 사실 자살 커뮤니티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자문도 얻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콘서트를 조그만하게 열어주면 평생이 기억하겠지. 그러니까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하나를 열면 평생이 기억하겠지. 근데 이 일을 알게 이렇게 마음에 혼자 기억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페이스북 DM으로 어떤 이제 영상 업체 대표님이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일을 하면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DM이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한마디도 외부에 한 적이 없거든요.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 이건 빼박이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 분명히 주신 사인이니까 달려들어서 가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일이 시작이 됐고 그 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고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기 시작해서 일이 이루어졌고 그 친구 아까 내담자였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패널로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본인이 어떻게 견뎠고 본인이 어떻게 살게 됐는지를 무대에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 스스로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네. 실제로 이제 자살과 관련해서 참 방송을 통해서 자살률을 얘기하는 것이 위험하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10명 중에 몇 명 그러면 그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아이는 안심할 수도 있고 또 그 끼어들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뭔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있나 이제 이런 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OECD에 가입한 나라 가운데 청소년 자살률 1위다라는 것이 또 체감도 안 돼요. 정말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 돌봄을 생각하는 이 주제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인지 좀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심각성 정도에. 출산율이라고 하면 이제 잘 태어나게 하고 많이 태어나게 하고 그게 이제 국가의 뭐 원동력이다라고 보는 건데 문제는 태어나서 살고 싶지 않아서 죽는 사람의 비율이 높으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왜 출산 안 하냐고 물어보면 아니 낳아봤자 그 애가 얼마나 한국에서 뭐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고 사실 크리스천들 젊은 세대 크리스천들도 그 친구 아이 하나 낳아서 짊어져야 될 짐의 무게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이는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은데 내 아이가 행복할까에 대한 물음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을 잘 돌봐서 그들이 사실은 온전히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말 이 땅에 잘 자기의 생긴 그대로 나무가 되게 하고 꽃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게 그걸 봐야 나도 애기 낳고 싶다. 쟤네 행복하겠다. 정말 나에게도 생명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가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OECD 국가 청소년 자살률 1위 뭐 이건 10년간 들어온 얘기라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히죠 정말. 근데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청소년들이 10대 죄송하지만 20대까지 포함해서 사망, 죽는 사람들의 원인이 교통사고보다 더 높은 게 자살입니다. 40대 직장인들, 50대까지 일반 직장인들, 기업 현장에서도요. 산업재해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2배 이상이 자살로 인해서 사망해요. 그러니까 청소년 자살, 뭐 그게 있기나 해 주변에 너무 특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콘서트 하면서 저희도 놀란 게 뭐냐면 저희 서포터라고 해서 이제 이걸 같이 막 후원해주고 함께 막 달려가는 서포터 그룹이 있어요. 50명 가까이 있으신데 그 서포터의 절반 이상이 저도 청소년 때 경험해봤어요. 얘기하시고요. 아마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자살 혹시 주변에 돌아가신 분 있으세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다 한 명은 있어요. 네, 대부분 다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자살이 왜 문제가 되냐면 청소년이 빨리 죽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왜 죽었지? 돌아보면 1번이 자살, 2번이 교통사고.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교통사고로 포장되어졌을 그 이유도 자살일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잘 밝히지 않거든요. 그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 학업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왕따, 따돌림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요거 또 어쨌든 자살률을 좀 낮출 수 있을 거란
낮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이라면 어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학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부모님과 네.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부모님이 이렇게 좀 뭔가 소통을 하고 싶어는 하지만 방식이 잘못돼서 아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주시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회 청소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교회 청소년들 이러면 아마 교회들까지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예. 네. 교회 청소년들 그 해맑은 표정들 생각나시죠? 특히 교회 오빠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죠. 네. 한 명 한 명 붙잡고 물어보면 거짓말하지 않고 10명에 한 명은 자살과 자해 충동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최소한. 근데 그 애들이 이제 얘기를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와요. 올 때는 이렇죠. 공부가 잘 안 돼요. 뭐 우리 애가 요즘 학업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뭐 대학 진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걸로 시작을 하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신과적 어려움들도 얘기하시고 우울증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시작은 그런데 뭐 친구 문제 등등등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거의 종국에 비슷하게 펼쳐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요. 사실 아빠가 뭐 계속 폭력이 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일반 사회엔 또 되게 많은 게 가정에서 방치되어져서 엄마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는 청소년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들의 그 극단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움을 해요. 사이가 안 좋아서 불안해요. 매일 저녁에 그 싸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좀 괴로워서 매일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그럼 엄마 와서 소리 질러요. 혼내요. 그래서 다음날 되면 이게 또 시작이 돼요. 다음날 돼도 시작이 돼요. 나는 여기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게다가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 문제가 더 커져요. 교회에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순간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결국 선택하는 마음이 뭐냐면 내일 더 힘들 바엔 여기서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커지죠.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아무리 쏟아내봤자 허공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쏟아내도 마음이 되게 비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시점들이 오면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너무 공감하는 게요. 네. 저는 학교에 사실 학교 폭력 없었고요. 제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폭력 많이 썼죠? 근데 인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내면이 우울했어요. 왜냐면 같은 맞습니다. 이유로 부모님이 자주 다투시니까 행복하지가 맞아요. 않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밝은 척을 하고 교회에 가서도 말을 못해요. 왜냐면 맞아요. 엄마하고 또 교회를 다니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면이 우울해지고 가면 우울증이 오고 밝은 척은 하는데 사실 자존감은 엄청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때 좀 극단적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네. 텐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정에서 답을 찾아야겠더라고요. 네. 이 땅에 태어난 정말 소중한 생명이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정말 주인공들인데 큰 절망 앞에 낙담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이런 얘기가 먼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우리 CBS도 함께 더 뜻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생명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마음 생각하면서 워시플로잉의 찬양에 다 함께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모두 존귀한 자녀임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나라 세워져 가는 것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구원의 소망이 되어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네. 들으면서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또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세아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같은 아픔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진짜 지금도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소장님 너무 귀한 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게 막상 정말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요. 어디 도움을 준다고 해서 얘기를 해도 네. 너무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때도 있고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해결이 안 돼서.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장님을 찾는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있었을 건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친구가 혹시 있으실까요? 처음에 저를 이 일로 끌어들이게 했던 청소년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역시 이제 아버지의 약간의 폭력, 엄마 아빠의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두 분 다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부모님의 이제 자녀였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교회의 청년부, 뭐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가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했을 때는 처음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얘기들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죽고 싶다는 얘기들로 이어졌고요. 죽겠다는 얘기도 여러 번 했죠. 새벽 2시에도 전화 오고 3시에 전화 오고 저 한강 앞인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지하철이 보이는데요. 기차가 들어오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제가 이제 집을 나갈 거라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저한테 통장을 주면서 남은 돈 알아서 쓰시라고. 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한 2년 1대1로 만났고 말씀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그 많은 과정들을 지냈고요. 정말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울부짖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태어나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이 구조라고 있거든요. 아까 청소년 자살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부모님 매일 싸우잖아요. 어른들은 집을 나가면 돼요. 정말 뭐 독립할 힘이 있습니까? 근데 청소년들은 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순간 생존이 위협을 받고 동시에 신분의 위협을 받고 그 자체가 문제는 문제 행동이 돼요. 얘가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가면 가출이 되고 일탈이 되는 거고. 그렇죠. 붙잡히면 또 혼나죠.
그리고 이게 학교에 알려지면 학업도 중단되고. 그렇죠. 네. 이 친구가 정서행동검사를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자살 체크를 하잖아요. 불려가요. 수업 도중에 방송 나와요. 누구누구 어느 학생 오세요. 고위험군인 거 이제 다 알죠. 고위험군이란 딱지가 붙고 이 친구가 혹시라도 자살 시도한 게 알려졌다. 그러면 다시 딱지가 붙어요. 제 자살 시도한 애야. 선생님들 사이에 소문 퍼지고 교회에서 얘기하면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정죄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죠. 네가 더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더 봤어야 된다. 막. 근데 이 친구도 그 고민을 어디에도 말을 못하니까 매일 이제 예배 때만 되면 뭐 눈물이 터지는 건 물론이었고 반항도 많이 하고 약간 이제 힘들어하는 여러 일탈 행동들도 많이 하고 어쨌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가출이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꽤 오래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이 고통들 속에 같이 있었고요.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한 2년. 그리고 나서는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교회 활동도 하고 뭐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긴 경험들 끝에 좋은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나중에는 지금은 좋은 교회 리더로 있고요. 좋은 가정을 이뤘고요. 네. 또 믿음에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가 또 한 사람을 키워내는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한 청소년들이 있었고 저희 처음에 청소년 콘서트 열었을 때 이제 창가에 있던 친구가 지금 저희 스텝으로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남자인 학생이 하나 있는데 저 사실 어제 새벽에 정신과에서 퇴원하고 이제 이 콘서트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무조건 뛰쳐나왔다고. 아유. 그래서 이제 콘서트 같이 진행했고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스텝으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스텝을 했는데 스텝들이 다 자원봉사이시거든요. 본인의 잡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래서 회의를 거의 밤늦게 막 밤 10시 막 온라인으로 해요. 근데 이 친구도 방법이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밤 10시에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살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였는데 이유는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할머니랑 살고 있고 엄마를 안 만난 지 꽤 됐고 아버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어쨌든 그런 스텝으로 활동하면서 저희 콘서트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에 되게 기쁨을 느꼈고요. 감사하게 스텝들이 진짜 잘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가줬어요. 근데 어느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스텝 회의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있잖아요. 요즘 마음이 힘든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그랬더니 밤 10시만 되면 회의를 하잖아요. 힘든 날인 꼭 밤 10시에 회의를 해요. 제가 거기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 친구가 그렇게 성장해가고 있죠. 저희 스태프들, 청소년 스태프들은 다 그런 이슈를 가진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 그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요. 다행히 우리 소장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지금 제가 꺼내기도 좀 그런 게 저도 어떻게 보면 저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그 부모님 없이 이제 할머니 손에 크다가 네 자기가 경제적으로 또 비관하면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 글 썼던 게 그걸 제가 제일 친한 친구라서 제가 읽었는데 그 영화 보면 바닐라 스카이라고 탐 크루즈가 나오던 영화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탐 크루즈가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서 깨려면 자살을 해야지만 깰 수 있다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적으면서 자기가 다시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번 생은 끝나면 다음 태어난 생은 진짜 잘 살고 싶다면서 이 글을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사실은 트라우마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친한 친구를 떠나보낸 저도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아무리 그렇게 싸우고 했든 안 했든 그 아이가 떠나고 나면 다시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싸움이 될 거고 남겨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그런 방법을 저희는 잘 모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분들을 이제 자살한 사람들의 유가족이라고도 하고 자살 생존자라고도 하는데 맞아요. 네. 사실 매일 같이 반에 공부하던 애가 없는데 걔가 자살로 죽었다는 걸 아는 순간
반 애들이 다 휘둘리죠. 엄청난 감정적 폭풍이 일어나요. 근데 그러면 사실 아마도 그러셨을 텐데 아마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저도 사실은 그냥 죽고 싶다는 막 그런 뜻이죠. 생각들을, 왜냐면 그 친구가 어떻게 죽은 줄 아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나도 그냥 이 생을 그냥 그만할까에 대한 충격들이 이 삶을 살면서 정말 그걸 몰랐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 친구를 한번 그 어떻게 된지를 아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그런 생각들이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게 힘들었습니다,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나도 얘처럼 그냥 죽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전에 없던 방법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많은 청소년들의 방법이 이전까지는 그냥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죽는 거라고 의뢰의 생각을 하던 친구들도 누군가 자살하는 걸 아는 순간 죽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게 리스트업이 되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면 끊임없이 이제 죽고 싶다는 충동이 십사이죠. 근데 청소년 때의 기억은 감정에 굉장히 깊이 남아요. 그래서 평생을 가요. 네. 그래서 그때 경험한 사람들이 사실 정신과적 어려움으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뭐 동일한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민을 말하면 역시 이제 죄책감 속에 이게 쌓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요. 그래서 자살 유가족이라고 한 친구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일단 내 안에 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장소와 관계들, 안전한 관계들이 제일 필요하고, 네. 저희 콘서트 이번에 하자콘이라고 했잖아요. 성인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거기에도 저희 스텝으로도 계시는 분이 자살 유가족이세요. 아버님을 자살로 보낸 분이신데,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청소년들도 동일하고, 그리고 자녀를 자살로 보낸 부모님의 충격은 그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유가족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는 평생 죽기 위해 산다고. 반은 생명에, 반은 죽음에 걸쳐져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일 큰 아픔은 자신의 친구든 가족을 자살로 보낸 죄인이라는 거죠. 그걸 계속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요. 근데 역시 교회에도 얘기할 수 없고 지인들에게 말하는 순간 이 짐을 계속 더 덮어 써야 된다는 거라 계속되는 슬픔이거든요. 네. 이거는 고통, 이걸 회복하는데 최소 10년이 걸려요. 10년 내내 슬픔과 매일매일 그리움들 속에 있는데 그거를 하루 이틀이죠. 친구들한테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점점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자신의 솔직한 마음들을 정죄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민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나를 편견 없이 바라봐준 사람이 있다는 거라,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무려 이제 저 밑에 땅끝 해남에서 딸을 자살로 보낸 분이 콘서트에 참여하셨어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서야 우리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충분한 어떤 설명들이 그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들, 관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 때는 정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그러니까요. 힘이 되는데 이게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이 지쳐서 나중에는 그 맞아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또 드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는 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네. 극단적인 네. 선택을 하는 그 본인도 너무 힘들고 또 그 가족도 참 너무나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곁을 좀 내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 목사님도 가정사역 오랫동안 이제 하시면서 가정 문제로 인해서 상처 입은 우리 청소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그 학생들, 청소년들을 좀 어떻게 품고 안아줄 수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이제 결국 디프레서에 빠져가지고 이제 힘들어 뭐 그냥 그런 상태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죠. 네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워요? 뭘 먹이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깨울 때 흔들어 깨우거나 소리쳐 깨우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개근상도 받고 정근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았는데 우수라는 그 한자를 보면 빼어날 수에 근심할 우예요. 근심할 우. 네, 사람 인변에.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근심해 주는 것이 우수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젖꼭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애는 막 보채고 그래서 이제 결국 아이를 업고 동네 슈퍼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유가 쭉 진열되어 있는데 하나 골라가지고 계산대에 올려요. 예. 근데 주인이 16,000원입니다 이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하죠. 힘없이 손을 펴는데 10,000원짜리 구겨진 종이 지폐 한 장 달랑 넣어 있단 말이에요. 말없이 돌아서요. 근데 그때 그 주인이 그 골랐던 분유를 진열대로 가져갑니다. 다시 올려요. 그리고 툭 건드려서 떨어뜨리거든요. 퍽 하는 소리에 그 슈퍼를 나가려고 하던 그 엄마가 고개를 돌리니까 아줌마 찌그러진 분유통은 반값이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받고 2,000원 거스름돈을 주면서 분유통을 들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도 때릴 때가 있어요. 네,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할 수 있으면 그래도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재활 능력을 키워가고 회복력을 키울 터인데 우리는 씨를 말리듯이 협박을 하고 야단을 치고 이런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더 많은 공감 능력을 부모들이나 청소년 지도자들이 갖추고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소장님은 좀 궁금한 게 청소년들 많이 만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 소장님은 잘 대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잘 모르는 문외한들은 청소년들이 그런 좀 나쁜 생각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아까처럼 태연하게 그냥 대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살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고요. 자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가정 문제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정말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이런 방법이야 라고 속단하고 대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괜찮은데 왜 그래 문제를 쉽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분 내자 점점점 이렇게 치열어 화이팅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순간 사실 우리가 앞에 그렇게 되게 기분 좋게 했던 찬양마저도 이 친구들은 들을 때 난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난 저런 사람들 속에 끼일 수 없는데 저런 사람들은 좋겠다 나는 아니라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공감 뭐 이런 거 다 좋죠. 무엇보다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차근히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근히는 속단하지 않고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그러면 이들이 제일 먼저 듣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여전히 이상하지 않은 사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나에 대한 편견과 벽이 생길까봐 말을 못하고. 맞아요. 내가 이렇게 밝은 사람인데 내가 얘기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잘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얘기들을 잘 들어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고 생명 소중히 여겨주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사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런 데 굉장히 관심 있죠. 실제로 콘서트를 하면 그거에 서포터라고 하는 분들, 스텝 자원하시는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관심 있고 애정 있고 진짜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만큼 저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방법, 또 기도 더 열심히 하자, 뭐 나랑 새벽 기도 가자 보다는 어쩌면 예수님처럼 고통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고통만큼이나 우리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느낌처럼 어쩌면 그 아이들의 가장 아픈 고통 속에 함께
머물러서 그 아이들의 세계에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이 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라고 하고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만큼이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엎드리고 또 어차피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그 일부분의 참여자일 뿐이거든요. 진짜 되게 작은. 그들이 내 소유가 아닌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 다만 나에게 보여주셨고 나의 손에 붙여진 사람이니 감사하며 엎드리고 물어가는 하나님께 궁금해하고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도 삶의 갈림길에 놓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어떤 순간이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터닝포인트 될 수 있거든요. 어딜 찾아가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어딜 가서 이 답답함을 얘기하면 될까요? 절 찾아오시면 되나요? 목사님, 우리 김혜진 소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잘 해오신 것에 대해서 예.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고 네.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 있을 때 경험을 좀 나누자면 의대생들 중에 자신이 공부가 좋아서 온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강요해서 그렇죠. 우리 가업 이어야 되니까 너 머리 좋으니까 우리 집안에 의사 나와야 되니까 온 애들도 있거든요. 애들이 공부에 의욕 없어요. 반수 재수 이래서 다른 데 내 빼려고 뭐 이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데리고 미션 트립을 떠난 거예요. 필리핀에. 근데 그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현장에 다녀와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알게 됐던 거거든요. 삶의 동기와 의욕, 목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 장학금 전부를 휩쓸었거든요. 저는 청소년 상담을 할 때 뭘 일부러 너 어떻고 저떻고 뭐 얘기해 주지도 않고 너 우리 의료봉사관한테 갈래? 그러고 그 아이들을 의사도 아닌 애들 청소년들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거기서 바뀌는 느끼는 거예요. 지점이 있고.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아쉬움은 죽음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자살을 해요.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이 병원 장례로 넘어가면서 결국 장례식에 아이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좀 프로그램이 더 많이 컨텐츠가 개발되고 해서 죽음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면 저는 거꾸로 자살이 많이 예방될 수 있다. 이번에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장면을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장례 놀이를 시켰거든요. 오후 활동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네. 근데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장례 놀이, 장터에서 그 결혼식 놀이를 얘기하잖아요. 하우징거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호모 루덴스에서 놀이하는 인간인데 최고의 놀이가 장례고 결혼식이거든요. 소꿉장난이고. 그러니까 이 죽음 교육이 서구에서는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Take 5 minutes 이래가지고 5분간만. 그래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자신이 죽는다라는 걸 가정해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양한 접근과 시도로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돌봄을 시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자살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 살자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눠주세요. 저의 기도 제목보다 이 시간에도 흔들리고 있을 누군가가 그 순간에 다른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순간에 생명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사랑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러한 최전방에 계시는 많은 사역자분들이나 또 청소년 관련되어진 분들, 종사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시간엔 우리 김혜진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기도하기 전에 디킨슨의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내 앞에 아이가 울고 있다. 이 아이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평생 우는 아이로 내게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는 딸의 이 최전방에서의 고군분투와 지혜와 또 청소년들의 생명을 건져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접하고 듣습니다. 우리의 감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틈나는 대로 청소년들의 좋은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감정, 그 아이들의 호소를 경청할 줄 아는 귀를 주시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며 이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울고 있는 아이들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깨닫고 알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사들을 주께서 축복하사 지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들에게 늘 용기와 희망과 꿈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청소년 자살들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주여 멈추어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이들 또 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만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생명들을 잘 돌보는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CBS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출산 돌봄 캠페인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데요. 그 일에 모두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오늘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그리고 겁내지 마라.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그때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지금도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CBS와 함께하는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